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한과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하주 없도다. 전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너무 그리라. 전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이름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양순덕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귀하신 주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덮여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주님 앞에 늘 부끄러운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과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시지만 세상에 속한 습관들이 아직도 남아있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기를 결단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소원하지만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주님의 보혈로 씻김받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치부와 아동부의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의 수련회를 통하여 부어주신 은혜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10일부터 시작되는 청년부의 수련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어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밤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10장 우리 5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 성경 725면 에스라서 10장 5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서로 한 절씩 5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르아십의 아들 여호하나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청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고아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10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함께 일을 했습니다.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특송 노연 1, 2, 3구요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종교인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우리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도 그리고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장학위원회 모임이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장학위원들 모여주시고 우리 전사님, 청년부 전사님, 우리 중고등부 전사님 차고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까지 돌아오는 주일까지 점심 식사가 이게 중단이 됩니다. 여름에 사역을 같이 하면 좋은데 너무 덥고 그래서 참 좋은 결정이다 싶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우리 함께 그러나 오후 찬양 예배는 또 그대로 드려집니다. 로맨 청년부 수련회가 우리 내일부터 2박 3일간 호남신학대학교에서 있습니다. 프론티어라고 하는 아주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아주 건전한 선교단체인데 다시 팬데믹 이후 우리가 하지 못했다가 다시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잘 다녀오고 그곳에서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청년들이 듣고 도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김경은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26년 동안 초창기에 섬겼던 권사님 하간 예배를 마치고 왔습니다. 이제 보통 이렇게 유골함에 넣어서 화장을 하고 유골함에 넣어서 이렇게 오시는데 이번에는 그 몸 전체를 그대로 보존하여 이게 땅 속에 매장하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이렇게 권사님을 땅 속에 묻고 흙을 퍼온 다음에 발로 이렇게 콕콕 눌러버리더라고요. 마음이 되게 그립습니다. 이게 위에 올라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냥 막 이렇게 발로 막 밟아버리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참 허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할 때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한 사람이 삶을 마감한 후에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마지막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함께 좀 더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서운해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 권사님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누군가가 내가 죽었을 때 그분 참 좀 더 살았으면 좋았을 걸,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태생적으로 변화를 싫어합니다. 태생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하죠. 안전한 삶, 예측 가능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안전의 욕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일에 대해서 늘 머뭇거리고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진보, 인생의 진보, 인류의 진보는 늘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이렇게 변화로 나아갔던 도전하는 역사였습니다. 안락한 자리에서, 편안한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을 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편안한 자리를 박차고 변화에 도전하여 끊임없이 미지의 세계를 나가 도전할 때 우리의 진보는, 우리의 믿음의 진보든 신앙의 진보든 삶의 진보든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내 삶에 대한 진보, 더 나아가 내 신앙에 대한, 내 신앙과 믿음에 대한 진보가 있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화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태도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1년 후에 나의 모습, 2년 후에 나의 모습, 3년 후에, 4년 후에 나의 모습을 그리면서 오늘 내 인생이 먼 훗날에 이루어질 그 일을 마치 오늘 이루어지는 것처럼 행동하고 또 그렇게 선포하고 결단하고 하루를 살아갈 때, 마침내 미래가 도착했을 때, 미래가 현실이 되었을 때 우리는 믿음과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독수리 새끼가 다 자라났습니다. 마침내 날기를 시작할 무렵에는 반드시 어미 독수리는 둥지를 흩어져 버리는 거죠. 둥지를 흩어져 버리는 이유는 현실에 머물지 말아라. 안일함에 평안함에 머물지 말아라. 그 뜻이죠. 여기가 좋다 편하다 할지라도 어미 독수리는 둥지를 흩어서 성장하기 위해서 더 높고 더 넓은 곳을 향하여 독수리가 날아가기 위해서 둥지를 흩어져 버리는 거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둥지를 떠날 때 진정한 하늘의 제왕이 된 독수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언제나 떠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주하지 말고 늘 떠나라고 그랬거든요. 아무런 대책이나 방도와 어떤 미래에 대해서 마련해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만 보여줬지 어떤 방법과 대책을 가지고 어떤 준비를 가지고 떠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롭게 그 명령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떠나갔고 롯이 떠나갔고 야곱이 떠나갔고 그리고 모세가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 어떤 확신을 가지고 떠났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미지에 대한 야곱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미지의 삶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떠나갔습니다. 어떠한 미래에 대한 대책 없이 떠나갔습니다. 오직 떠나라는 명령,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떠났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그 명령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내 둥지를 흩어져 버리는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더 편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내 삶의 둥지를 흩어져 버리는 그 이유를 지금은 알 수 없어도 내가 그 길을 떠나야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했던 루안다 선교사 우리 강일순 선교사님이 우리 그런 케이스입니다. 신대원 들어가자마자 아내와 함께 우리는 중국 선교의 일생을 바칩시다 그러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10년 동안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3년 전에 코로나 방역이 발생하기 직전에 중국 당국이 다 떠나라 그랬습니다. 한 달 내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한 달 내라도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추방했습니다. 그래서 옷가지와 앨범 하나만 들고 고국으로 돌아왔죠. 표면적으로는 중국 당국이 그들의 인생, 그들의 선교의 모든 사역자를 흐트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서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고국으로 불러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루안다에서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국내에서 자신이 배웠던 공부 그런 여러 가지를 그 루안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교육 사업에 같이 협력하여 하나님이 마침내 그곳에 세워주었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하게 사역을 지금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오면 그분의 선교 편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즐겁고 행복하게 사역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중국을 떠나라고 했을 때 모든 자기의 삶의 기반이 다 무너졌다고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이제 내가 꿈꾸었던 중국 선교를 못하게 되었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랬으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가 서야 할 곳에 세워주었을 때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즐겁고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대책이나 방법이 없이 떠나야 하지만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더라는 것이죠. 인간의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어떤 준비나 어떠한 아버지 대책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함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신뢰함,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책을 준비하고 방도를 강구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온전한 믿음의 신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마침내 이루고야 맙니다. 오늘 에스라서도, 에스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8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고국으로 돌아가라. 아무런 대책이 없이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에스라는 영문도 몰랐습니다. 아무런 방도나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국에 돌아와 보니 왜 하나님께서 나를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지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무너진 성전도 세워졌고 도로도 정비되고 집들도 다 세워졌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구색이 갖추어졌죠. 모든 것이 안정돼 보였으나 민족 안에는, 자신의 백성들 안에는 심각한 엄청난 죄가 백성 온 전체에 또아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이 축첩을 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두 번째, 세 번째 축첩을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느리로 이방 여인들을 계속해서 장가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선민의 백성의 피가 혼탁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들 안에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해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자신의 욕망대로 그렇게 눈에 보기에 좋은 여인들을 축첩으로 며느리로 삼았던 것이죠. 고향에서 돌아오니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이들을 깨우치기 위함이구나. 이들을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을 깨우치기 위함이구나. 이들의 영혼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다시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으로 다시 그들을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고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에스라는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에스라 혼자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큰 소리로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서 통곡의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이 눈물의 기도는 당시 백성들, 죄에 가득한 그들의 백성들의 마음과 영혼을 울리는 그들을 향한 경고의 기도 소리였습니다. 에스라가 통곡하여 울며 울었던 이유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요, 백성들의, 자신의 민족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의 회개의 눈물은 점점점 사람들이 그 회개 기도 소리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백성들 사이에 그 기도 소리가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 경고 소리를 예면하지 않고 수많은 남녀노소 어린이까지 에스라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이렇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와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기도의 경고 소리를 듣고 점점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그 소리가 커진 것으로 인하여 곳곳에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 백성들의 기도는 개혁을 위한 소망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 기도의 자리에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비록 자신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말했을까요? 성전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남녀노소 어린이들까지 수많은 백성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곳, 기도하는 장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기도하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거든요.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들으시기에 기도하는 곳,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세웁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기도의 힘은 놀라웠습니다. 그 기도의 부르짖는 소리가, 에스라가 기도하는 내용이, 너희들이 하는 이 행동은 엄청난 죄다.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에 대한 경고가 그 백성들의 가슴에, 죄인들의 가슴에 울려 퍼진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동안에 자신이 첩으로 아내로 삼았던 모든 사람들을 보내기로 일단 하나님과 언약을 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단지 죄를 고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죄를 고백한 후에 그리고 반드시 죄에서 떠나는 결단과 그리고 실천이 따라와야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 의지적 결단과 실천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떠나 결단하고 돌이키고 실천하는 것까지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백성들은 회개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이제 죄의 사실을 끊겠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개혁의 힘을 실어줍니다. 우리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이제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당신이 앞장서서 이끌어갈 일이니 일어나소서. 성전 앞에서 울며 기도하는 에스라를 이렇게 세우고 이 모든 개혁을 이끌어갈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도우겠습니다. 힘써 행하소서. 개혁에 힘을 몰아주는 것이죠. 개혁에 탄력이 붙기 위해서는 개혁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많아야 되죠. 동조하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개혁에는 힘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개혁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말씀 10절, 11절에 보니까 개혁의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서 언약했던 그 내용이 에스라가 선포함으로 개혁의 내용이 나옵니다.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에스라가 앞장서서 명령합니다. 앞에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맹세를 했지만 이제는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가기 위해서 죄를 더하게 끊어버리라.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에스라의 명령 개혁이 일어납니다. 11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모든 회종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개혁에 동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내용을 이제는 바꾸겠다는 거죠. 그동안에 있던 모든 그들의 죄악을 그리고 묻고 있는 그들의 삶을 끊어내겠다. 여러분, 개혁은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신속하게 일을 집행해야 개혁이 완수가 됩니다. 지지분열하게 끌고 가면 갈수록 반드시 반대자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3일 내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입니다.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일과 큰 빛 때문에 떨고 있더니 그랬습니다. 에스라가 명령하고 함께 자신의 개혁을 신앙의 개혁을 위해서 3일의 시간을 줍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3일 안에 다 모여라.
모이지 않을 때는 너희들의 재산을 정몰하겠다, 몰수하겠다. 여러분, 개혁은 속도감 있게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간이 끌면 끌수록 반드시 반대자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시간을 끌면 여론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동안 여인들을 첩으로 삼고 아내로 삼고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고 노예처럼 가정에서 부렸던 그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선동합니다. 우리가 이거 손해가 아니냐, 하지 말자.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이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급박하게 속도감 있게 저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역풍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의 첫째 마땅히 그렇게 해라 하면서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이 등장합니다. 15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이 사람 10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또 아래를 두고 있는 이 영적인 혼탁함, 그리고 이 죄를 개혁을 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얼마나 옳은 일입니까?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반드시 이것을 척결해야 하는 일 아닙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될 일,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혼합시켜서 와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내고 다시 성민의 백성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에스라의 이 개혁에 대해서 가장 반대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탄 아니겠습니까? 돌이키지 않도록 선민의 백성들로 더 돌려놓지 못하도록 선동하는 그러한 세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요나단, 야스야, 그 일을 반대하는 무슬람, 레이 사람 10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그랬습니다. 레이 사람이면 성전의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성전의 일을 돕는 그 사람조차도 이 개혁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성도 여러분, 아무리 개혁의 명분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힘을 실어준다 할지라도,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일에 반드시 반대자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 땅은 언제나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세속의 나라가 대립 속에, 갈등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과 세속의 도성, 세속이라고 하는 이 땅과 하나님의 도성은 항상 갈등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영적 대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영적 하나님의 도성으로 걸어가는 것에 막는 것이 반드시 반대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사단이 그렇습니다. 두 거대한 영적 대결이 이루어지지만 반드시 그러나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3일이면 해결될 일을 7일이라는 일주일의 시간이 더 소요가 됩니다.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예스라가 그 종족을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그랬습니다. 실태 조사를 다 마치고 개혁에 착수합니다. 우리가 보면 거기에 9절에 보면 아홉째 달 20일이라 9월 20일 날에 이 개혁을 실행을 하죠.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그때는 아홉째 달 11일이라 20일이라 3일 만에 이루어질 일을 일주일간에 더 소요가 됨으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1일에 10일이 더 지난 후에 그것이 모든 일이 마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잠시 방해하는 자들로 인하여 10일이라는 시간이 지체된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고야 마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사단의 도전과 하나님의 응전을 통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믿음의 성도를 이렇게 이끌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과 계획에 결코 우리는 방해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에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 그 뜻을 거스를 때 오히려 자신만이 상처를 입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어버립니다. 에스라가 고국에 돌아온 이유는 그 당시는 알 수 없었으나 자신들의 백성들의 성결과 선민의 민족으로 다시 돌리려고 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민의 백성들을 회복하는 거대한 뜻에 그 뜻을 되돌리는데 에스라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를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오게 한 것이죠.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 백성이 함께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한빛교회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온 성도가 하나 되어서 함께 뜻을 모아 함께 이루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라가 고국에 돌아왔을 때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들로 구별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아버지 하나님의 혼탁해져 버렸고, 아버지의 인간의 욕망에 따라 욕정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보이는 대로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구별하여 함께 민족을 영적으로 개혁하도록 하나님 그를 앞장세워 그 모든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과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아버지의 사단마귀는 아버지 방해하며 아버지 이루지 못하게 하지만 결국은 이루고야 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사단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도성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믿음의 진보를 향하여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단마귀는 끌어내리고 우리의 삶을 흐트러 놓으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 가게 합니다. 이 모든 사단의 괴락을 간파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여 묵묵히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라보아야 할 곳, 가야 할 곳, 마침내 도달해야 할 곳을 향하여 함께 아름답게 아버지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신실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내놓은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겠습니다. 내놓은 주의 영광을 보내, 내놓은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권능의 발을 드셨네.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오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훔쳤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시간 한 목소리를 위해서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계략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 교회를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그 도성을 향하여 아버지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우리는 전진하여 하나님의 도성으로 우리는 걸어가야 할 도상에 있는 자들입니다. 끊임없이 사단마귀는 우리의 눈과 마음을 가리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아버지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여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교회를, 또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를 아버지 우리는 바로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그 일을 함께 세워가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달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믿음과 우리 교회 안에 큰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도해야 할 것은 안경태 장로님 오늘 큰 수술을 또 받으셨습니다. 함께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재발해서 다시 수술을 받으셨는데 주님, 우리 장로님이 그 일을 통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수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버지 발견하고, 주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양손 양발에 못을 박으셨던 그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며 그 일을 통하여 더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더 다가가는 우리 장로님 되게 해 주십시오. 치유가 급속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모두 우리 많은 우리 한우들이 있습니다. 정진성 집사님 항암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가 급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백종기 집사님도 또 준비하는 가운데 있어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우리 영적인 가족들,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내일 우리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끝나는 그 순간까지 환상과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거룩한 주님 한번 부르고 믿음과 한우들과 청년들의 수련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